예, 저는 이교문 형제이고요. 나이는 53세입니다. 제일 이번에 신임 공인 집사로 공인된 형제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중년기를 걷고 있는 형제입니다. 오늘 어떤 형제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북북교회 제 나름대로 연대기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서 동대문 시대 그때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이사를 하셨던 걸로 기억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한 번도 참여를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창동 대성빌딩 1995년 12월 달에 제가 청년회를 처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북부 종합 복지관 시대, 이 시대에는 이제 2003년도 8월 달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 결혼과 함께 청장년 이 시대를 또 이렇게 누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창동 시대, 여기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는 여구에서는 여호수아반을 거치고 바나바반을 지금 현재 지나오면서 자녀는 사춘기를 겪고 있고요. 아내는 갱년기를 겪고 있고요. 저는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사춘기인 자녀와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저의 속사람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하나뿐인 이 인생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일에 기꺼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고 있을 때 교회로부터 그 밀락지구 구역장으로 섬길 것을 기도해 보라고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얘기할 때 묻거든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그의 말씀하셨을 때 이에 허락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 자신을 이제 기꺼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한 2년 정도 구역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지내다가 생각지도 않게 이제 교회로부터 그 신임 집사 임명에 대한 추천을 받겠다고 이런 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이름이 이제 추천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그 공인된 자리에 공적으로 섬기는 이러한 것에 큰 부담감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장로님들과 첫 면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의 권유로 집사직 공부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기로 이렇게 또 말씀이 되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최종 면접을 이제 앞두고 공인식을 이제 앞두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여러 이제 어려운 형편들을 고려해 또 보고 또 저의 연약으로 인해서 섬기는 중에 거치는 자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이제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면접 하실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의 이제 하나뿐인 인생에 개입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고 또 젊어서 스스로 띠띠우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띠띠워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장로님들과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사 교육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한 기쁨과 또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제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길을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셔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이렇게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저의 연약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까 황주 형제님께서 모세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히브리서 그 11장 1절과 6절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지만 그 길에서의 십자가는 저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유혹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거기에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이것은 제가 연약함과 두려움과
또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이미 승리하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위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되었는데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사의 직분으로 저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맞는 은사와 능력도 주시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 극복됐고 이렇게 해결됐고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두렵고 지금도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 사실은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거치는 자가 아니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그 다음에 온유와 긍휼을 배워서 주께 하듯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부지런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천재 장로님들과 또 기존의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순종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와 권면과 격려로 함께해 주실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